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주일 설교 강단에 서는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좀 새벽에 일찍 눈을 떴는데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만큼의 열망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주일날 가장 편안한 시간이 설교 끝난 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왠지 긴장도 풀리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 식구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그 전까지는 뭔가 바쁘게 좀 분주하게 움직였던 제 모습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또 이것을 들으러 식구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다.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이 아름다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드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다들 떡국 한 그릇씩 드셨습니까? 네, 다음에는 꼭 우리 마장로님 끓여주시는 떡국을 교회 식구들 다 가서 한번 대접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새해 아침에는 떡국을 먹죠. 그리고 추석에는 대표 음식이 송편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절기의 그 기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명절의 기준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설이 시작이죠. 설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시작이자 명절의 기준이다. 자, 유월절. 이때 꼭 먹어야 되는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오늘 나열되어 있는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은 좀 딱딱한 빵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음식을 먹게 된 데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먹게 된 음식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약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상태, 그러니까 애굽과의 관계를 정말 깔끔하게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떠나려고 할 때, 출발하려고 할 때, 애굽을 이제 정리하고 뒤로 하고 박차고 나오려고 할 때 문제는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 출애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려고 할 수도 없고 떠나고 싶지도 않고 이게 탈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우리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종이잖아요, 종. 애굽의 왕자 공주도 아니고 종살이라는 것은 늘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내가 뭘 해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나 평가나 가치를 못 얻고 그리고 눈치 보고 그리고 자존감도 없고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렇게 종살이 하는 것을 청산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400년 종살이 했으면 애굽이라면 진저리가 나고 정말 기회만 있으면 쉽게 떠날 것 같은데 출애굽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정도 애굽에서 신분 없고 자유 없고 자기의 고유한 이름도 없고 그렇게 종으로서 400년 살았다. 이 말은 애굽에 젖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통,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어떤 풍습에 쩔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이미 살다 보면 비록 종이지만 그 안에 뭔가 따뜻하고 훈훈하고 아름답고 애잔한 게 있어요. 애굽에서의 추억. 비록 종이라 해도 종으로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눈빛을 한번 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종들 사이에서도 내가 뭔가 공로가 좀 더 있어서 내가 그래도 종 중에서는 인정받는 뭐 그런 공로도 있을 수 있고요. 자존심.
그리고 애굽에서도 고마웠던 사람, 종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소중한 사람 관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시간들을 몽땅 뒤로 하고 과거로 청산하고 단절하고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있죠. 자기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내가 거기에 고민도 하고 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뭔가 힘이 많이 애쓴 게 많이 거기에 투입되게 되면 이것을 계속 힘들어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단골 식당도 잘 못 바꿔요. 내가 한번 거기 정했다 이러면 다른 곳에 더 좋은 게 있어도 내가 그거 막상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딱 떨고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애굽의 어떤 가치 기준 또 애굽의 삶의 목적성 이런 가치관이 집요하게 나를 붙잡고 늘어나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 이런 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어떻게 청산해야 출애굽이 될까요? 우리가 역사 안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뭐 단순히 그냥 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이다 하니까 뭐 10가지 재앙이 빡빡빡 내리고 출애굽 딱 탈출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서 특별히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 3가지는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촌 평강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교회의 리더십들 또 교회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심심찮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경륜이 다 달라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 목적은 마치 성경의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에 정말 새 예루살렘과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 아직은 교회로서는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출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간히 했습니다. 공동체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좀 앞서 있는 분도 있고 아직은 조금 신앙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공동체로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촌 평강교회의 44년 동안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때 3가지 음식을 먹고 역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오늘날 애굽과 같은 세상 가치가 내 안에 있어요. 바로 왕도 내 안에 있어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다스려야 그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꼭 벗어나야 되는가? 애굽에 좀 살면서 가끔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왜냐하면 애굽의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역사 안에 오늘날 이집트, 애굽이 지향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결국 세상은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하면 소유예요. 소유. 쉽게 말씀드리면 내 거. 그래도 뭐 내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뭔가 내 게 남아야지. 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뭔가 내가 정말 소유, 내 거 여기에서 뭔가 내가 존재감도 느끼고 내 게 많이 남아야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다.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소유로부터 남은 것들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거기로부터 오는 안정감. 이게 나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애굽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몸을 혹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걸 남겨요. 어떤 업적, 나만의 성과.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시험 쳐서 자격증도 따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시험 쳐서 자격증 따서 뭐 할 건데 했을 때 결국 내 거예요, 내 거.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애지중지 키워서 뭐 할 건데 했을 때 자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부모의 숭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끝까지 생각이 가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냥 육체의 본능?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그래도 내 분신이고 내 피부치 내 거 하나 남긴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그 보상으로 돈을 얻고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소유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부터 내 존재가 안정감을 느낀다. 이 사고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막 이유 모르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세상에서는 본능적으로 경쟁이에요. 너가 더 잘해버리면 나는 잘해도 묻힌다. 이게 본능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조금 더 됐지 싶은데 TV를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인데 쇼트랙이에요. 쇼트랙. 거기에서 국가대표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 선수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을 전향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서. 그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장거리로 원래 쇼트랙만 막 돌다가 장거리로 도는 게 얼마 바뀌지 않았는데 얼마나 잘 탔냐 하면요. 그 국제대회 올림픽에 나온 그 네로라 하는 그 선수, 상대 선수를, 다른 국가 선수를 한 바퀴를 젖혔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다만 어릴 때부터 쇼트랙을, 작은 트랙을 막 돌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상대 선수 등만 나오면 제껴야 되는 게 자기 본능이라는 거예요. 등 쪽만 보이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 무조건 젖히고 보는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래서 그게 장거리 그 긴 트랙에서도 이게 먹힐 줄 몰랐다. 어쨌든 제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그 선수는 최선을 다한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야, 애굽에서 살다 보면 이유 불문 경쟁이에요. 일단 내가 뭔가 보이면 이기고 봐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읽어내고 약간의 인정만 내가 받으면 막 종로로 또 기꺼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거 삶의 방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쟁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상식과 도의를 지키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성실하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신앙의 여정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출애굽입니다. 지금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냥 탈출해야지 뭐 방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뭐 탈출해야지 머리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힘이 필요해요. 많은 에너지가. 여러분 자동차만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도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가요. 비행기 그 큰 비행기가 진짜 땅을 박차고 뛰어오를 때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연료가 그 안에 드는지 몰라요. 연예인도 뭔가 입금이 되고 난 뒤와 입금 전후가 얼굴이 달라지는 걸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박차고 변화가 있기까지 분명히 어떤 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양식의 힘입니다. 내 신념과 결단이 아니에요. 양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면 출애굽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양식은 결국은 이 세 가지 양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또 내게 소화 흡수되도록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되새겨서 지금 나의 버전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으로 교제하고 너의 양식, 당신의 양식 또 내 양식으로 서로 공급하고 코이노니아 해갈 때 그럴 때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어린 양고기. 야,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강인함, 위대함, 탁월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어린 양을 언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뭐 어떤 기업이나 어떤 나라 아니면 특별히 무슨 스포츠단 이런 문양 뭐 그 깃발에 보면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러면 최소한 독수리, 사자, 뭐 호랑이,
정말 안 되면 뱀이라도 거기 그려 놓는 거지 어린 양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해요. 이런 어찌 보면 가장 약하디 약한 대책 없는 어린 양고기를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나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소화 흡수해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건데 어린 양이 곧 나이구나. 양을 먹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말 양과 같은 운명에서 발견될 때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문제가 있겠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 앞에 자기들의 고백과 반응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면 분명히 주님처럼 내 바로 앞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할 때에 내가 저 앞에 계시는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결과가 돼요. 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양고기를 먹다 보면 내가 정말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코끼리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지음받은 범위가 있고 또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목자 앞에 의존하고 목자와 함께 한 걸음을 이동해야 되겠다. 이 고백이 비로소 나온다는 겁니다. 어린 양고기와 같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늘 뭔가 메시지를 듣는데 난 분명히 설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야성이 더 충만해져요. 내가 그래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이걸 내가 먹어서 일치시킨다는 것. 쓴나물을 먹은 사람은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쓴나물과 같은 존재구나. 너무 쓰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쓴 게 뭘까요? 저도 요즘 쓴나물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쓴나물과 같은 것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결과라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몇 월쯤에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걸 알면 사람이 거기에 대비도 하고 마음도 비우고 대책도 세우고 내가 힘도 내고 에너지를 어느 정도 분산할 건지 내 예산을 거기에 어떻게 드릴 건지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서 그걸 몰라요. 왜? 우리가 천사거나 최소한 선녀쯤 되면 뭐 투시해서 내다보겠죠. 올 6월 되면 이거 다 끝난다. 뭐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근데 몰라요. 내가 그리고 머리로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뭐 다른 사람 얘기 들어서 다 안다 하더라도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한 걸음을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나의 과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있고 내게 되면 쓰라립니다. 진짜 아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갔다.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상큼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동했구나. 순종했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게 제게 될 때는 진짜 불안하고요. 마음에 갈등도 있고요. 요동치고요. 쓰라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쓴잔이구나. 정말 원치 않는 상황. 내가 하나님 앞에 쓰라림이 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게 내 인생이 쓴나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몸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쓴나물을 먹어야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더라고요. 크게 사람 아쉽지 않은 데가 있어요. 뭐 적당히 잘 지내는 거.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고 너무 깊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힘들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몸을 가진 인생이고 내가 쓴나물 것 같고 너무 내 자신이 보이니까 나는 강하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뭐 쉽게 말해서 나 잘났다. 이렇게 하면 딱 될 텐데 왜 그럴까? 이런 게 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함께 양무리를 지어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이 몸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나무를 먹고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양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는다?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자, 무교병은 이거 만들고 나면 모양이 좀 초라해요. 우리가 뭐 빵 같은 거 만들 때 적당히 막 이스트 딱 넣고 베이킹 파우더 넣고 막 누룩 넣으면 이렇게 예쁘게 부풀잖아요. 그러면 질감도 좋고 부드럽고. 그런데 무교병은 딱딱해요. 씹으면. 그리고 질기고 또 부풀어 오르지 아니한 정직한 빵입니다. 반죽한 떡과 만들어낸 결과가 똑같아요. 무교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나면 그러면 정직한 나를 직면합니다. 제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듣는 부분이지만 왜 더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위로할 만할 때 위로합니다. 그런데 좀 제 위로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저의 부족함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순히 사람의 위로, 뭐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너는 귀합니다, 뭐 다 뭐 환경 탓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한번 다 빼보시고 뭐 위로의 말도 다 빼고 정직하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뭐 했다, 또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때 뭐 너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뭐 이래서 뭐 속상했다, 다 한번 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나는 뭐 훌륭한 아빠다, 나는 그래도 뭐 어렵지만 개척교회를 이룬 뭐 목회자다, 하여튼 한번 다 떼보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나의 본성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나의 뭔가 움직임, 정직한 거예요. 그게 무교병과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무엇이냐, 너 누구냐 할 때 뭐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로서 어떤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없는 흙입니다. 저는 그저 가능성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농부가 일구지 않으면 이게 떠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공기나 탁하게 만드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제가 비록 선한 일을 하더라도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끝까지 내가 뭔가 좀 해놓은 것, 할 수 있는 것, 환경이 바뀌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너 탓이고 내 탓이고 뭐 내가 그때 실수했고 여기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6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고 시작이에요. 그때 첫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세 가지 양식을 먹고 애굽을 뒤로 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러 한 걸음을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은 뭐가 새로운 날일까요? 2023년에서 24년 되는 것? 아니면 달력을 바꾸는 것?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 교회를 한번 이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그날은 새 날이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 내가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것. 내가 전에 그렇게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웠던 그게 삶의 목적에 있어서 변환되는 것. 내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변화.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 과거의 어디쯤에 딱 멈춰 있어요.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내가 이 세 가지 양식을 먹고 현재 내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킴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 앞에 물어가고 지체들과 교제해 간다면 내가 지금 양식을 먹고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고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세 가지 양식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린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을 먹어갈 때에 주님, 우리도 이러한 정직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정직한 과정을 쓰라리지만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과정을 뛰어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쓰라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출애굽하고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